그러니까 전서 1장 1절에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28면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을 때는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도 이제 기도했지만 2025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책갈피 다 받으셨죠, 그죠? 또 이렇게 뭐 한 개만 갖고 가지 마시고 여러 개 갖고 가셔서 중요한 책갈피에 중요한 곳에 두시고 한 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우시는 분이 있을까요?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호세아 6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색깔 있는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2025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세 가지 결단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2025년 드사랑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세 가지 결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1.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2.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결단이 다 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결단을 지키지 못했다는 건 나누면서 이 세 가지 결단을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 기도가 있다는 말씀을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로서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마지막에 이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것 다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데요. 진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그냥 되면 목사인 저도 교만해지더라고요. 내가 조금 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세 가지 결단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은혜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우리를 배신해도 제가 제 언어로 하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배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은혜 많이 구하시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으니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5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뭐 개인적인 여러 그간의 경험들이나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이번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중간에 중도 하차할 것 같은 그러더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2025년 투자해야 될 시간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냥 성도님들이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잘 읽어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다 경험했지만 창세기 200독, 출애굽기 한 3독, 레위기 가면 책이 이렇게 들어붙어 있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소그룹 조를 편성하고 소그룹 카톡방으로 그날 읽기 분량의 개간 한 10분 정도 안팎의 영상, 그리고 그날의 읽기 분량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조금 긴 것은 조금 더 많은데요. 오디오 바이블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은혜에 동참하겠다 해서 청년부나 중등부에서는 오늘까지 함께 신청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 초등학생 이하는 이거 신청했다가 막 그 카톡방에서 사라지고 이러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 이하 미취학 부서는 또 부모님들이 다 신청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장이 됐든 일주일에 한 장이 됐든 우리 자녀들과 성경 읽기를 같이 해간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연령에 관계없이 이번 한 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신 그 사랑 모든 가족 되시면 좋겠습니다. 얘기만 한번 해주면 해결되는 문제를 오랜 시간 오해하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벽에 초상화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한 적이 있나요? 얘기해도 기억은 잘 못하시죠? 부모님 두 분이 식당을 하셨던 관계로 저희 집에 거의 계시지를 않고 형들은 거의 또 커서 나가 있고 저는 거의 어린 시절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린 시절 집에 있다 보면 안 그래도 어두운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어린애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의 공포를 가중시키는 것이 이 집에 걸려 있었던 초상화였는데 여러분 이 초상화 아시죠? 흥크러진 머리에 독특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베토벤의 초상화. 항상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 자다가 깨어가지고 저를 째려보고 있는 베토벤을 바라보면서 항상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으로 아마 한 20대 후반쯤 돼가지고 어머니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근데 어릴 때 집도 우중충한데 왜 그 베토벤 초상화를 걸어두셨어요? 안 그래도 어두운 집에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울었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너무 태연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야야 그랬구나. 그럼 진작 얘기하지. 그 베토벤 초상화 우리 결혼 선물로 누가 사준 거라서 버릴 수도 없고 걸어둔 건데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 버릴 걸 그랬다 이러면서 이 대화를 한 25년 전에만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얘기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랫동안 그냥 두려움으로 아픔으로 간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가족 관계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시 주목됩니다. 제가 빌립보서 여러분하고 할 때도 바울의 이 심리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한 게 뭔지를 진짜 알았던 사람. 이 불행은 이게 거꾸로일 때 발생하거든요. 민감할 때는 둔감하고 둔감해도 될 때는 민감한 이럴 때 사람이 불안해지고 그게 심해지면 불행해지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제가 보니까
어지간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진짜 이 사람이 사람인가 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둔감했지만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의 그 작은 어려움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민감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 바울의 편지를 목회자다 보니까 읽으면서 회개한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이 문제가 민감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안 민감하지? 이런 지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의 이 어떤 영혼을 향한 민감함은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 시리즈 7, 교회는 결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야손, 영어로 제이슨이,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바울을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던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얘기를 나누었잖아요. 나누었나? 여러분, 이 설교 끄트머리에 그 다음 주일 예배 강사인 김바나바 목사님 소개했다는 거 딱 얘기하니까 들은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좋은데 기억 안 나셔도 사랑합니다. 그냥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몇 차 선교 여행에서 설립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되게 싫어한다는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좀 질문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제 혼자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일행이 사실은 본인들은 계획이 아시아 지역을 둘러볼 계획이었는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때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된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즉 자기의 습관대로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는 3주 정도 복음을 전거했지만 아마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3주만 머물렀던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에 가죽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낮에는 오전 오후는 그렇게 일을 하고 저녁에 복음 전거하는 일을 한 3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시기한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간 후에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오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의 13편의 편지들 중에서 제가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통독을 해갈 때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은 시대순으로 수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아마도 야고보서를 제외하고 신약에서 가장 먼저 쓴 신약 성경입니다. 사복음서보다 훨씬 먼저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된 초신자 성도들로 모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편지를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천국 가가지고 바울에게 물어보면요, 내가 뭐 많은 지역을 잊을 수 없지만 이 지역은 특별한 내 마음에 있는 그 도시고 교회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배경적으로 좀 알아야 하는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경 읽기 할 때요, 다른 성경은 그냥 쑥 읽어도 되는데요,
의외로 이 편지는요, 배경을 알아야 그 표현이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들이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 지 1년도 안 된 초신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하나 중요한 우리가 염두해야 될 사실이라면 두 가지 정도를 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요. 초신자들로 모여있고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핍박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장성한 성도들이 모여 있어도요, 사단이 교회를 한번 확 흔들려면요, 교회가 엄청 어려움을 겪는데 1년도 안 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유가 가장 큰 시험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는데 초신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내버려 두고, 아니, 도망간 것으로 오해할 만큼 생각되는 상황으로 자신들의 목회자인 바울이 떠나버린 거예요. 도대체 초신자 성도들로 구성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찾아온 환란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지금 무슨 환란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많은 환란. 여러분, 바울이 대사도가 볼 때 이 교회 닥친 환란을 그래 시험이 좀 왔지가 아니고 많은 환란 그랬으면요, 많은 환란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은 많은 환란에는 바울을 쫓아낸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 바울이 선교할 때 하여튼 사단이 가장 들어선 사람은 누구냐면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점이요, 저 같은 목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열심히 한 사람이 이게 사단에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당시 기독교는요, 유대인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경계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의 핍박 많고 어려운 환경은요, 이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함께 그거와 맞물려서 음란한 문화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음란한 문화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바울이 이 편지 4번째 장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한번 3절, 4절, 5절을 교독해 보겠는데 제가 먼저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4절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다가 은혜로운 근면을 해야 되는 교회에 이거를 적나라하게 얘기했다는 건요, 이 도시에 이 교회가 이 문화와 딱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너희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초신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의 핍박도 두려웠을 것이고 이 음란한 세상 문화의 도전도 너무 큰 도전이었겠지만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위기는 이 어린 교회의 리더십의 부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막 이쁘든 진짜 싫든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교회 시험의 가장 큰 것은요, 리더십에 대한 시험입니다. 물론 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깨어 기도하고 겸손해야 되는 건 말할 수 없겠지만요, 여러분 한번 단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한테 시험 들면요, 주일 예배 설교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제가 막 어떤 데는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괴로운 게 뭐냐면요.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시험에 든 것 같은데 혹시 나 때문이 아닐까 뜨면요. 그렇다고 성도님 저 때문에 시험 들었죠. 이렇게 묻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초신자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은요. 자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의 목회자 바울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이 오해예요. 아마 바울도요. 이 문제 때문에 엄청 괴로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편지에 그 변명이 나와 있거든요. 아마도 버림을 받았다는 이 감정은요. 굉장히 사단이 송사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감정을 충분히 공감한 바울이 이 편지 2장 17절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어땠다고요?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이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이제 신앙 자체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너희를 떠난 것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보니까요. 고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그 orphan이라는 단어, 고아라는 단어, orphan이라는 이 단어와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를 떠난 것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번역을 하면요. 너희를 고아가 되게 한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아비 어미가 없어서 고아처럼 느끼는 그 심정에 대해 바울 자신이 깊이 공감하는 수사학적 표현이 지금 바로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너희를 떠난 것은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유대인들의 핍박, 엄란한 데살로니가 도시의 문화, 목자의 부재 등으로 안팎으로 환란을 겪고 있는 초신자인 자신들을 그것을 오해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목회자 바울이 쓴 사랑의 편지 이렇게 몇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장 1절인데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바울과 누구는 이라고 시작하는 게요. 이 당시 어떤 편지를 보내는 관습으로 보면요. 아주 파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실루아노와 디모데는요. 제자이고 영적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직적인 사회에 뭐 거의 자기 어떻게 보면 신복에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게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힘인 것 같아요. 1절의 인사만 해도 살펴볼 게 많지만요. 시간 관계상 바로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읽어보면요. 특별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을 대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놀라고 있고 오늘의 제 설교 제목처럼 감동하고 있습니다. 감동하고.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모습이 바로 우리 드사랑교회의 모습이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바울이 감동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초신자지만 어땠다고요? 신앙의 본질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자, 2절, 3절 우리 드사랑교회 또 여러분에게 한 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3절은 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초신자들로 구성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항상 기억한대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뭐죠? 중요한 거죠.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커버한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한 지 10년 된 것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년도 안 된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에 이런 칭찬을 한다. 저는 사실 어느 날 이걸 묵상하는데요, 너무 마음에 충격이 되더라고요. 정직하게 목사인 너는 과연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직 교회로 보면 우리 드사랑교회는 3년도 안 됐고 또 4년밖에 안 된, 이제 이 4년째 접어드는 거죠. 개척교회라고 안심하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2025년을 시작하면서 계속 데살로니가 전설을 나누기를 원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3년이고 4년인데 내 신앙생활은 아직 이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년도 안 된 성도에게 이런 칭찬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래서 간혹 보면요, 막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한 사람 보면서 아이 괜찮아, 뭐 나 이게 오래 했는데, 이런 게 덕담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다시 한번 이 신앙생활 한 지 6개월도 안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칭찬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초신자들이 계속 오고 계신데요, 아주 초신자인데 천천히 하세요. 배려의 마음으로는 귀하지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존 신앙생활했던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초신자가 복음을 접했는데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첫사랑이 딱 왔을 때 막 감격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지 않나요? 아셨죠? 여러분 대충 살아도 되는 새 가족도 없고요, 대충 살아도 되는 흥가족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는 성도만 있을 따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막으로 이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게 사람이 우리는 이러면요 항상 보편화시키거든요. 나로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번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드사랑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이다. 아멘.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바울이 감동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였습니까?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사실 1번만 해도 대단한 건데 2절을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삶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이 있잖아요. 물론 뭐 짧은 기간을 놓고 삶으로 안 나타난다를 가지고 이게 삶으로 안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경솔하겠지만요. 꽤 긴 시간을 놓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첫 번째 칭찬도 너무 부럽지만요. 두 번째 칭찬이 너무 부럽고 도전이 됩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에 감동하는지 포인트가 5절, 6절, 7절에 나와 있거든요.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색깔 있는 글씨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 색깔 있는 부분만 보시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몇 년 믿었다. 나는 몇 해째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년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복음을 받을 때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랬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초신자가 복음을 받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천천히 해.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 이게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견면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는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성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혹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지 못한다면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데 안타까워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그 갈급함, 절박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은혜는 뭐냐? 내 안에 절박함, 간절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때 호세아 6장 3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의 그 힘써가 무슨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라다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쫓아가듯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막 추적하듯이 절박하게 간절한 자세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간절하게 절박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은혜 받는 거지. 그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살아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할 때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는 게 처음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라다프, 추적하듯이 간절하게 절박하게 받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해서 부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사랑교회 모든 봉사자 여러분 사역을 우리 사역 부서원은 몇 명이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부서장들 잘 들으세요. 아니, 작년에 이래 왔기 때문에 이래 하면 돼요. 정말 이거만큼 역사가 안 일어나도록 방해하는 게 없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들하고 사역할 때 제일 많이 깨셨던 게 뭐냐면요. 선배 교육자들 잘 들으라. 작년에 이래 했다고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렇게 한다 이러면요. 그거 만약에 발각되면요. 그냥 혼났습니다. 정말 많이 깨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이요. 제가 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요. 호세아 6장 3절하고 너무나 통하는 거예요. 너무나 통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6절 7절까지 원래 진도를 나가려고 사실은 본문을 잡고 말씀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6절 7절 나갈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5절에 이게 탁 말씀이 부딪혀가지고요. 6장 3절과 비교하는 것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1장 5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뭐로 이루었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절대로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담고 호세아 6장 3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면요. 이게 딱 결부되어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이 요나를 추적하듯이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주님을 알고자 하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일이 난다는 겁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어때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반드시 임하신다는 거잖아요.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 배신하는 경우 없습니다. 다 우리 심령 안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감동시킨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마음밭처럼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고 삶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사랑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